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만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둡고 힘들고 무겁게 하는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과 자유와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임 가운데 만남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내 힘을 의지하여 내 지혜를 의지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로 모이게 됩니다. 샘터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과 또 주말에 모이는 샘터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간증이 또 능력이 체험되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테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회복의 은총을 주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나라 또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의의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라와 국민과 지역을 위하여 잘 섬길 지도자들이 잘 선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며 협력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또 효자복지관, 또 월드비전, 또 강원 CBS 기관마다 주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섬기는 자리마다 회복의 은총, 기쁨과 감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 설립 126주년을 맞이하며 지난 시간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임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주께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심령이 깨끗한 자 주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부분 윤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보는 본문의 이 표제어를 보시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을 이루라는 것은 착한 일 해라,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 은혜로운 일들을 놓치지 말아라.
덕을 세우라는 것은 의도 중요하지만 바른 것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인생 되지 말고, 바른 것,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믿음의 기준을 가지되 그러나 영혼을 품고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특별히 단점, 약점, 상처 그리고 부족함을 네가 담당해 주어라. 왜? 너는 믿음의 성숙한 자가 아니더냐, 먼저 믿는 자가 아니더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자가 아니더냐. 그러면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를 붙들어 주어야 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과 내일 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기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 믿고 믿음의 풍성한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마땅이라고 했는데 기독교 윤리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잘한다고 자랑할 것, 우쭐할 것, 교만할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한 윤리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당연한 것이다. 먼저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요. 이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것 사다 먹어도 괜찮아요. 옆에 사람이 아니 그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데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돼요. 저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구원이 박탈당하지 않아요. 저는 먹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믿음이 좋다는 분이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 저분은 믿음이 좋다는 분이 왜 그런 일을 하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됐다면 나 안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나는 다시는 고기 먹지 않으리라. 왜? 이것 때문에 혹이라도 상처받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고기를 안 먹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겠다. 이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 선을 행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볼 때 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붙들어줘야 되는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이 상처 입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분의 약점이 있어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약한 자의 약점을 누가 보완하고 보호해주고 담당해야 되는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붙들어 주어라. 여러분, 가까이 가정에서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어떤 부분은 이 사람이 강하고 이 사람이 약하고, 어떤 부분은 이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이 사람에게 단점이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당신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뜨고 배우자를 찾으십시오. 상대를 보십시오. 장점도 보고 단점도 보고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다 보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시점부터는 한눈을 감고 살라고, 윙크하며 살라는 이야기를 해요. 한눈을 감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단점, 과거, 어두운 것,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담당해야 되는가? 배우자인 내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의 약점을 내가 덮어주고 용서하고 내가 담당해야 행복한 부부,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부의 원리에 대하여 프랭클린이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교제하는 가운데 약점이 드러났어요. 부족함, 허물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리 기도해 주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나팔 불듯이 불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선에서 끝내라는 거예요. 담당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약점을, 그 아픔을 나의 약점인 것처럼, 나의 허물인 것처럼,
내 연약함인 것처럼 내가 품고 기도해 주면서 내가 보완해 주라, 담당해 주라, 덮어 주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기독교인의 윤리 가운데 멀리인 사람의 약점, 그것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지만 늘 만나는 사람, 가족이 또는 친구가, 이웃이,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혹이라도 부족함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하라? 내가 덮어줘야 돼, 내가 붙들어줘야 돼, 내가 세워줘야 돼. 여러분, 모종을 심었어요. 뭐 고추나 가지나 오이나 호박 같은 모종을 심어서 이렇게 자랄 때에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잘 설 수 없어요. 이 바람 불면 쓰러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버팀목을 세워주고 이렇게 붙들어 매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붙들어서 약할 때 조금 도와주면 그 식물이 잘 자라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어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지휘자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서울의 그 장로교회에서 지금도 지휘를 잘하시는 여성 지휘자예요. 한국 최초 여성 지휘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공부를 마치고 유학 마치고 한국에 오셔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일부 지휘자를 했어요. 일부 8시 예배 지휘자를 했어요. 아주 뭐 똑소리 나요. 근데 이분이 와서 이제 일부 찬양대 지휘를 하는데 아주 지휘를 잘하세요. 유명한 분이 왔다고 하니까 막 일부 성가대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성격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 부족한 것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음이 틀렸어요, 이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 찬양곡은 아주 잘 만드는데 막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지적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뭐 이거 합창대에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은혜롭게 해야지. 이분이 변화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른 아침부터 먼 곳에서부터 와가지고 연습하고 이 찬양 올리는 찬양대원들을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부족하지요. 연약함이 있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죠. 근데 막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아이고 잘하신다고 이렇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이 찬양대가 전에는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악보를 다 외워야 되거든요. 악보를 보지 않고 찬양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이 참 많은 뭐 은혜를 받은데 전에는 참 찬양 잘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반응하냐면 참 은혜스러워요.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서 있는 모습부터가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지적하며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틀렸어요, 이번에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마음속에 다음엔 나 안 할 거야, 봉사 안 할 거야, 핑계대며 나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이미 결심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부족한데 옆에 있는 분들이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또 실수했는데 괜찮다고 붙들어주고 격려해 주면은 나의 약점을 담당해 준 그분을 봐서라도 주님 의지하며 또 일어서고 또 힘내고 성장하고 성숙해되고, 그런 역사가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희의 주위에 돌아봐서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네가 담당해 주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2절을 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마땅할 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져서 이웃을 붙들어주고 섬기기보다는 이웃을 이용하여 내가 기뻐하는 일을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이런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본능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제 이제 연회를 마쳤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은퇴 예식 중에 그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마치 내가 이렇게 어떤 담벼락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등받이 해주고 다 가시라고, 다 담 넘어가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사람. 나는 누가 이렇게 디딤불돌이 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엎드려서 나 밟고 올라가세요, 나 밟고 넘어가세요, 나를 의지해서 힘든 거 다 극복하세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내가 엎드려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저 사람을 이용하고 저 사람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길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사람의 이렇게 등받이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다. 여기 선을 이루라,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를 세우는 역사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본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주님 의지하여 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담당해 줄 수 있다, 붙들어 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가 낮아질 수 있다. 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인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위로함, 이건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낙심했을 때에, 참 힘들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같이 앉아만 있어줘도 위로가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주신다면 내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낮아지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부부 이야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하면 둘이 손잡고 마주보면서 늘 행복해, 사랑해, 당신 좋아, 나 좋아, 뭐 이렇게 두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통하여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게 만드는 것이 진짜 행복한 부부예요. 우리 두 사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부를 바라보는 자녀,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기뻐하고 주변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행복한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쁘고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거든요. 선을 행하라, 덕을 세우라. 그 얘기 뭐예요? 부부가, 또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마지막 6절 결론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그런 모습. 우리는 곧잘 진실이라는 포장을 하면서 이게 거짓말이 아닌데, 이게 진실인데, 이런 이런 진실이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가 많아요. 지혜가 필요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에 대하여 좀 화장이 좀 잘못되고 아직 예쁘지도 않은데, 신부 오늘 예쁘다고 빛난다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선이고 이게 덕이다. 이게 탈무드의 지혜거든요. 여러분, 적합한 말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그의 마음이 밝아질까? 이 분위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분위기가 될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꼭 필요한 말을 내가 할 때 은쟁반에 있는 금사과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잘못된 일의 악순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기도로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당신 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신다고 힘내자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기도하며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다가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13년 만에 만났어요. 형들 바라보고 막 너무너무 속에 있던 것이 폭발하여 막 나가서 통곡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들에 대하여 나중에 자기가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진짜 은혜 받았을까요? 형들입니다. 형들. 우리는 팔았는데 죽일까 살릴까 하면서, 이놈 죽일까 살릴까 하면서 결국은 팔았는데, 버렸는데, 이 아우가 결국 우리가 준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형들이 감동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덕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도모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늘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결국 내 마음에서, 내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품고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나오고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하며 기도하며 세워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쓰임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내가 가고 섬기는 자리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가 되고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